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온전해지게 성장시키시는 역사들이 매일매일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2시간 분량이 되는 거예요. 2시간 분량이 돼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예배를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그래서 하여튼 일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봐서 중간에 끊고 다음 주에 이어서 2편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또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가 엄청 늦게 기나 보다 이렇게 지레짐작하셔서 또 마음을 푹 놓으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언제 끝나나 기다리지 마시고 적당한 시간에 맞춰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영에 심는데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이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정말 그게 뭔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될 텐데 이게 느껴지거나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대부분은 그런 어떤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뭔가 달라진 게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변화는요, 이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만 알 수가 있지 우리의 혼이나 또는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이 뭡니까? 영접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와요. 손님이 똑똑똑 노크를 합니다. 아니면 벨을 누릅니다. 그때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하죠? 나를 찾아온 손님을 반갑게 우리 집 안으로, 밖에 있는 손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리죠.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예수님이 우리 밖에 있었지만 그 밖에 계신 예수님이 노크할 때 내가 안에서 문을 열고 그분을 내 심령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가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라, 야, 오늘은 네 마음이 참 편안하구나. 그래, 내가 오늘 여기 있으니까 내 마음도 편하다. 내가 좀 머물러야 되겠다. 머무시다가 어느 날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날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오늘 네 마음이 너무 쿵쾅거리고 너무 혼란스러우니 내가 불편해서 더 이상 못 있겠다. 내가 좀 나갔다가 네 마음이 진정되면 내가 좀 다시 들어올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의 심령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셔서 나와 함께 거주하시고 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사람이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결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고 영생의 복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고요? 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표현한 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사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어색하게 들리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렇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지.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지. 아마 이 말이 여러분들은 전혀 낯설지 않을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람 안에 거한다는 사건은 그 과정이며 그 원리며 그 시기며 이 모든 일체가 본래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자 신비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옛날부터 원래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그것이 감춰져 있었고 가려져 있었고 아무도 이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은, 비밀이라고 말하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 도대체 만세와 만대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세라는 세대를 혹시 아십니까? 만대라는 세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2021년은 알아요. 1980년은 알아요. 1920년도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만대와 만세는 어느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몇 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영원한 시간대. 그런데 그 안으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라고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비밀이 드러났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7절 후반부를 봐요. 이 비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도,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아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비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기를 원했으나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었고 그들 밖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내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알려주셨어요. 이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문에 영광의 소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3장 23절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죄는 분명히 인간이 가진 최고의 연약함이고 최고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 가진 약점이나 연약함, 그래 너희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야, 너희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야, 너희는 이렇게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고군분투하고 힘들고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 당연하고 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좀 고생 좀 해봐. 니들이 죄 지은 거니까 니들이 대가를 치러.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이 있어요. 초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영광, 잃어버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으로 살 수 있게 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었고, 내가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항상 무엇 안에 머물고 무엇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서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부분을 잘 주목하시면서 이 부분을 잘 인지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고하게 알게 하시고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4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가 어디에서 그러하다고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네모라는 모양을 가지고 계셔요. 예를 들어서 네모의 모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모양인 거예요? 네모의 모양.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대부도에서, 우리 서부교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이듯이 여러분도 그러한 모양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영광 아래서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마땅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해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나는 나의 세상에서 그러한 자이구나. 예수님과 같은 자이구나. 그럼 당연히 나의 삶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요?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어야 하죠. 내 남편을 대할 때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내 남편을 대하고, 내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내 아내를 대하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듯이 그렇게 내 사명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듯이 우리도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게 대단하고 뭐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아주 지극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그 삶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그림을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게 부족해서 이거는 요만큼밖에 못해.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내 모습은 이 상황과 똑같은 거 아닌가?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변모되어 갑니까? 어떻게 변화되어 갑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이 말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그 심판 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 날. 심판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심판 날은 어떤 날입니까? 공포와 두려움의 날입니다. 그렇죠? 심판의 날은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제 심판의 날에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마음이 두려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날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피해서 숨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 피해서 누구를 피해서 숨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피해서 숨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게 두려워서 겁나서 도망가고 피하고,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구약에서도. 잘 모르시겠어요? 매치가 안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바위 뒤로 숨었어요. 왜 숨었죠? 한 번도 이제까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이래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만든 거죠? 죄를 범함으로 그 안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육신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죠. 영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근데 마지막 때에도, 심판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숨을 수 있습니까? 피한다고 피해져요? 숨는다고 숨겨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치, 너무 어리석은 일이지, 그쵸?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고 생각하는 건 그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 그리고 불순종하는 마음, 죄, 이것들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생각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행동인데, 바로 두려움과 불순종과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죠. 그렇게 행동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날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는 다르죠.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절대로 그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할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읽은 우리 요한 1서 4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를 잘 성장하게 만들고 딱 멈추고 그 수준만큼만 딱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거죠.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뭔지 아시죠? 사랑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속성 중에 아주 강력한 속성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줄 수 있었겠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 모든 것을 주고 자신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건 없죠. 잃어버리는 건 없죠.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 되신 분들,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를 살리기만 한다면, 내 자녀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왜 그렇죠? 단지 여러분의 배 아파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오는 불이익이라든지 손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이 항상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보랍니다. 뭘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었고 아낌없는 사랑이었고 제한 없는 사랑이었고.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DNA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있죠. 그렇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DNA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있어요.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누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부어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또 이상하게 안산서복의 김원하 목사님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실 수가 없대. 사랑을 더 주실 수가 없대. 또 이러고 말하고 다시면 안 돼요. 저 이단자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열매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영광이 회복된 거고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신 사랑,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사랑. 이거는 뭐 종교적인 표현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이것은 진짜이고 이것은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이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고 진짜고 진리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믿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 어디에서요? 앞으로 갈 천국에서요? 아니, 교회 안에서만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게 바로 거듭난 자들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안에 머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읽은 요한일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났죠? 예. 그때가 되면 우리는 휴거가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들림을 받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하늘로 올려져서 천년왕국을 누릴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죠.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아니 어쩌면 형제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된다면 우리를 볼 때 자기들과 우리와 차이점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를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별로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뭐 똑같이, 너나 나나 뭐 똑같이, 너나 나나 같지 뭐.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진짜 본래 모습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우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누가 나타나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줄을 안다고요? 누구와 같을 줄을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의 몸도 지금 이런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몸처럼 그렇게 변화될 거니까. 뭐 우리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우리의 몸도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거거든요.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과 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한 몸도, 근데 우리의 몸은 이런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 사람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강소리가 예수님과 같네? 우리 최상정 원사님이 최상정 원사님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지?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사람. 근데 그때는 이미
늦죠?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는 거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고 나타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반응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가 예수님과 같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100% 장차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가 변화될 완전한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수준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엿보여진다는 거예요. 엿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요?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죠. 근데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 교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것과 내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회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낯설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각 지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성도들,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인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여기 있어요. 몸이 여기 있어요. 양쪽 팔이 있어요. 아니, 머리를 이렇게 가려요. 머리를 가려요. 그럼 이거는 누구죠? 몸은? 몸은 누구예요? 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머리를 가리고 몸만 보여주면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르죠. 뭘 보고 내가 나인지를 알아요? 얼굴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이제 우리 안에,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또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들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돕는 일을 아마 다 해왔을 거예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해요. 특별히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당황합니다. 당황해요. 아니,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아니, 교회가 예수님이라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며, 근데 왜 사단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지? 내가 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왜 이렇게 내가 공격받는 거지? 왜 삶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말씀도 고백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바들이 이렇게 잘 안 일어나고 왜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인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뭐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럴 때 많은 성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뭐 하는 데 보내느냐?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뭐 하는 때입니까? 뭐를 해야 하는 때일까요?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뭔가 돌파가 잘 안 일어나는 거 정체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귀가 막 미혹하기도 하고 또 마귀가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죠. 우리 영적인 수준이 어떤 뭐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거나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 인생에 자꾸 지지부진하다 생각될 때 그때는 왜 이럴까 생각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까? 생각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여러분, 생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무엇에 반응할까요? 머리는, 혼은, 이성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쌓아놨던, 배워왔던 축적된 정보에 의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아왔던 거, 배워왔던 거, 경험했던 것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해서 계속 이 머리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 일어나는 거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런 시간에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결국은 뭐 해결이 안 나죠. 무엇을 해야 될 때라고요? 그럴 때는? 네, 그럴 때는 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에서 나에 대해서 진짜 나는 내 영이고 그런 나에 대해 가장 진짜 잘하는 게 내 영이잖아요. 머리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정보들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정확한 정보.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려면 내 영을 활성화시켜야죠. 영을 뭘로 활성화시킬 거예요? TV 프로그램으로? 친구들하고 노는 걸로? 취미생활하는 걸로? 잠깐 바람 쐬는 걸로? 아니죠.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서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 앞에 정확하게 말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생각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하면 그 생각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수와 더불어서 잘못된 그러니까 문제를 말하고 문제의 씨를 뿌리고 계속 그러니까 잘못이 또 잘못을 낳고 잘못이 또 다른 잘못을 낳고 잘못된 씨를 뿌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마귀는요.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별로 관심이 없을까요? 쟤는 그냥 가만 놔둬도 지가 알아서 망해. 그쵸? 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왜?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릴까? 그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들의 삶에서 정말 큰 문제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자기의 바르지 않은 말의 씨를 계속 뿌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이거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절대 안 하겠죠. 아니,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그런 말 하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자꾸만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오늘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이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정보를 알려주죠. 사단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이에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야, 사탄이 너에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베드로에게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나요? 어떤 기도를 하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이 말은 너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내가 네 믿음이, 아니 지금 밖에서는 온통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 아니 사단이 어떻게든 막 공격하고 베드로를 무너뜨리고 제자들을 무너뜨리려고 막 역사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보호막을 착 쳐가지고 마귀가 공격하지 않게 해주면 그건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예수님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서, 베드로의 심령에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진짜 문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의 진짜 문제. 그거는 사탄의 공격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다고 죽겠다고 못하겠다고 절망했다고 낙심했다고 슬프다고 괴롭다고 말했던 그 많은 다양한 문제들, 그거를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사탄도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해지지 않도록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문제보다도, 고통의 크기보다도, 사단의 역사 종류 원인보다도, 질병보다도, 내 한계보다도, 내 감정보다도, 내 계획보다도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이 무엇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지,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한번 볼까요? 자, 노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돌이켜라. 그래서 네가 돌이킨 후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돌이킨다는 게 무슨 뜻이죠? 돌이키는 거는 회심,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킨 후에 말씀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행동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 그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것에서 돌이킨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부르심, 사명,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체험한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나누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들이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생산적인 도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또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섬김을 통하여 말씀의 섬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명의 삶을 사는 것,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내가 만난 주님을 있는 그대로 뭐 조금의 가감 없이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대단하게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막 과장할 것도 없고, 아니 혹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도 또 비약시킬 필요도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근데 다만 분명한 건 이거죠.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감격스럽게 나눌 필요는 있겠죠. 내게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얼굴에 표정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서 너무 좋거든요.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감격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 이런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그대로 나눌 때 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즐거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부정적인 오해는 아니죠. 긍정적인 오해인 거예요. 결국은 그들에게도 나의 기쁨의 기름 부음이, 나의 행복의 기름 부음이, 감격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도 말씀과 함께, 사랑과 함께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더 하면은 여러분이 지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세요? 예, 내 안에 계시고요. 그분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므로 그분과 더불어서 여러분 회복된 영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